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8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내신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전까지 장면이죠. 22장을 펼쳐보시면 22장 앞부분에는 이제 두 가지 계획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1절부터 몇 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2장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고민거리가 있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죽일까 하는 방도가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에게 해서 어떤 메시지가 왔기 때문이죠. 4절에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덕분에 방도가 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시기를 언제로 선택할까 하는 타이밍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자, 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한 계획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주인공의 목을 조르는 상황이 여기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런 위협 속에서 움직여 가게 됩니다. 누가 나를 이유 없이 쫓아만 다녀도 불안한데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나를 쳐다보고 무언가 도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위협을 배경으로 마지막 행보를 보이시게 되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라면 이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펼쳐져야 맞을 것입니다. 이런 위협이 있는데 과연 주인공은 이 위협을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이게 보통 영화의 주제, 소설의 주제가 될 법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면 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주인공도 어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7절부터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먹게 하라. 자, 이 주인공도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지금 자신에게 어떤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라는 것을 보면 여기서도 유다의 계획마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본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주인공인 예수님도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밥 먹는 계획입니다. 주위에서는 죽이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어디서 밥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를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아시는 것인지 모르시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지금 밥상을 어디 차려야 되는지,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지금 그 계획을 하고 계시냐면 10절에 보면 자,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성내,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묵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저녁 때가 되면 나오셨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대략 한 10만 명쯤 예루살렘의 명절에서 모였을 거라고 추산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방이 없으셨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 당시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위협을 좀 줄이시려고 잠은 안전한 데 가서 주무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계획은 지금 이 밤은 내가 성 안에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과는 달리 지금 성 안에 가서 밤을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추진시키도록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었다면 이 선생님이 왜 이러시나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들은 안전하긴 할까 하는 걱정이 생길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은 처음부터 두 가지 계획,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묻게 되는 것은 이것이죠.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계획은 예수를 어디로 몰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시 묻는다면 과연 예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이들의 계획이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계획, 이들은 이 일을 이루려고 많이 고민하고 했을 텐데 결국은 예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데 사용되었던 계획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 포섭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저지 계획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이들의 계획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계획한 대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 계획 가운데 죽으실 일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이루는데 이들의 모색, 유다와의 접선 이런 것들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해당하고 많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좌절시킬 만한 계획이 있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를 기억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고 묻혀져 있는 존재 같은데 누가 우리를 기억하고 괴롭히기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은 이런 것이죠. 그렇지 않다. 어떤 것도 신자의 인생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자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귀결될 뿐이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아시면서도 거기에 별로 신경 쓰시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계획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도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 사람들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목적하지 않지만 어떤 큰 결정 속에서 내 인생이 휘둘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길이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그런 일로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그 22장 본문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자의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런 장애를 뛰어넘고 방해를 없애고 또는 그것을 무력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인생은 마치 길이 없는 곳을 나아가는 것 같은 일이죠. 자, 길이 없는 곳, 길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길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보면 내가 지나온 길이 길이 되는 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일은 아마도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선지자 서기관들은 이렇게 예수를 죽이면 예수의 의도가 무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러면 끝내고 더 이상 우리가 불편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고민해서 일을 이루었더니 오히려 예수의 일을 도와준 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결론 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14절 이하에 6월절 식사로 모인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밥을 드시는 일은 이제까지 계속 있었던 일이었겠죠. 계속 붙어 있으니까 밥 먹는 일이 별일 아니었을 텐데, 지금 기록되어 있는 14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 이 식사는 이제까지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식사로는 마지막 식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15절에서 보듯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유월절 먹기, 유월절 식사를 정말 원하였노라. 너희와 이 식사를 하려고 굉장히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난 받기 전에라는 말을 덧붙이고 계시죠. 자, 여기서 이 식사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자, 유월절 식사는 언제 했던 식사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겪으며 바로가 놓아주게 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날 밤에 있었던 일,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방의 신호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까지하고는 다른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유월절 식사였죠.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이 있을 터인데
이 고난을 앞두고 너희와 유월절 식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그 전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예전의 유월절처럼 어떤 시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여기 또 다른 그 단서가 붙어 있죠. 16절에 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시작될 이 시작은, 새로운 출발은 어떤 도착 지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 자, 그것이 어떤 궁극적인 그 종착지일 텐데,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라는 그 제한이 달린 어떤 기간이 시작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식사로 너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시기는 유월절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궁극적 자리, 내가 거기서 다시 너희와 식사를 하게 될 그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그 궁극적인 식사가 이루어질 때, 완성될 그런 기간이 너희 앞에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 말씀인데, 그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떡을 주시면서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주시죠. 자, 너희를 위하여 주십니다. 자,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일로, 이 살과 피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이 식사를 펼치시면서 19절 끝부분에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무엇을 기념하는가? 너희가 이 일을 기념하여라. 예수의 고난, 이제 내가 받을 고난은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출발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 시작은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너희가 그러한 공간, 그러한 시간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의 기념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제자들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일이 펼쳐지는 출발점에 와 있는 것이로구나를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질 그날, 종결될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한 시기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시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계획하셨던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많이 어떻게 죽일 것인지 하는 그런 계획을 아시면서도 지금 그런 데 신경 쓰실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시작될, 이 고난으로 시작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곧 맞이하게 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시기, 또 새롭게 열린 이 공간 속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21절 이하 38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쭉 함께 읽어보았는데, 마치 작별 인사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처럼 같이 있지는 못하실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를 파는 자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도대체 누굴까? 우리 중에 누굴까? 뭐 이런 걸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로 넘어가 보면 그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일까를 묻다가 얘기가 옆으로 셉니다. 누가 가장 클까로 넘어가죠. 그랬더니 누가 큰가를 너희가 생각할 때가 아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누가 큰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아질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28절과 30절 사이에 그런 자들에게 상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얘기는 갑작스럽게 31절에서 시몬을 부르시는 얘기로 넘어가죠. 자,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그 34절까지 얘기해 보면 베드로가 뭔가 시험 당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절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굳게 각오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얘기가 끝나죠. 그리고 또 다시 제자들에게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 필요한 것은 너희가 다 챙겨서 살아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뭔가 반응을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광경으로 38절이 마무리가 되고 말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지는 않고 이렇게 함께 하시지도 않는 일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이해할 때, 자,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펼쳐가실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보면 35절에서 38절까지가 이제 이 제자들이 들어가 살게 될 삶, 그들의 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예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일을 돌이켜보게 하죠. 너희가 그때 둘씩 내가 너희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었다. 자, 그때 그 얘기 듣고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부족한 게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함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때도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제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때와는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것이 전부 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어졌는데 이제는 필요한 건 너희가 다 챙겨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는가? 3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 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호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주는 분이라고 좋은 얘기 해주는 분의 제자들이어서 다 호의적으로 이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호의를 기대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들을 보내는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류, 나쁜 짓 하는 사람, 사람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취급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과 같은 호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들 너희가 챙겨가며 살아야 되는 빡빡한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자, 사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36절에 예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일을 준비시키는 물건을 보면 이것은
특정한 어떤 맥락을 염두에 두게 합니다. 자, 전대는 이제 돈주머니이고 배낭 그리고 검인데 이것은 어떤 그 전투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인 거죠. 자, 배낭을 지고 관광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챙겨서 꾸려야 하는 짐꾸러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되는 곳은 너희를 곱게 보지 않을 곳이니 그러한 것들을 챙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주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미 검을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도 둘이나 있습니다. 예수님 답이 뭔지 보시죠. 족하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검은 둘이면 됐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만하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대화로는 좀 그 풍경이 썩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더 해야 무엇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마치시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검 두 개를 요구하시는 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바로 넘겨서 뒤에 49절, 50절, 51절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 마치고 기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49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자들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묻는데 어느 성질 급한 제자가 50절에 이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기도 전에 그 액션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항상 검을 들고 다녀라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금 이 시대 그 제자들이 대면하게 될 시대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들이 겪게 될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싸움과 같은 일, 전투와 같은 일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싸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말하자면 영적인 싸움과 같은 즉 그런 일이 벌어질 시대를 염두에 두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시대,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별로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21절로 가보시면 21절에서 34절 사이에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도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어서 예수님은 팔리겠지만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이 팔아서 팔리는가? 그것이 아니라 작정된 바가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떤 일을 겪어가시겠지만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한 그 손길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지 못하지만 그와 같은 노력은 자신에게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 예수님께서 열어 보이는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로 궁극적으로 저지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그럼 그 제자들이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습니다. 자,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걸까를 묻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적은 아닐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걸 묻다가 아마 답도 찾기 전에 화제가 넘어간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크냐라고 묻고 있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질문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이런 것이죠. 23절에서 누가 하나님의 적일까? 이거를 서로 묻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적처럼 행동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워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자, 하나님의 방식은 이방인의 임금들과 집권자들과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목표는 이런 것이죠.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라고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자, 젊은 자란 어린 자란 얘기입니다. 아직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이제 예수께서 고난을 통하여 펼쳐 보일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장 어린 사람, 그리고 가장 아래에서 섬기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른 상급이 나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28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주시려는 상급을 받으려면 곧 그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유월절 식사에 그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려면 너희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섬기는 일도 주관자처럼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내 발을 닦아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앉아. 이러면 그건 사실 섬기는 일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일이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서 발을 내밀어. 이렇게 섬기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섬김이란 정말로 섬기는 일이죠. 자,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일까요? 주도권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 자, 윗사람이 나를 휘둘러도 휘둘리는 일이죠. 내가 힘을 얻어서 전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되는 것처럼 사는, 그러나 그 일로 내가 힘만 세진다면 바꿔볼 텐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기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셈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하려고 하신 대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예수를 안 팔았다고 확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크냐를 확인하려고 했다면 실제로는 유다와 마찬가지의 마음이 이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않고 상대방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처분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리듬에 나를 넘겨주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을 이루어내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아직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은 섬기는 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내가 그랬듯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앞에서 배경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예수께서 펼쳐 놓으시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은 크고 다스리고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라 인정받는 일을 목표로 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다와 관련되어서 이 시대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31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그 앞뒤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데 31절에 갑자기 시모나 시모나라고 부르시죠. 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시기는 시몬을 부르시고 사탄이 그 밀가 부르는 것, 체질해서 이제 체질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일인데 그런 일을 위해 그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입니다.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단순히 시몬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몬은 사례로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요구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어떤 요구? 사탄의 요구가 있을 것이랍니다. 자, 내가 쭉정인지 알곡인지 흔들어 볼 테니까 나한테 내놓으십시오 라고 사탄이 마치 하나님께 요구한 것 같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펼쳐내시는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 베드로는 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다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 나한테 얘기하셨을까? 이름을 부르시는 바람에 저는 사실 굳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바람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마음으로 준비 다 했습니다. 저 죽어도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잡혀가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베드로는 죽는 것까지 얘기했는데 너는 죽는 거는커녕 나를 사람들이 물어만 봐도 너 예수 아냐? 그러면 몰라요 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계시죠. 자, 이거 그 베드로를 우습게 여겨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단이 나를 뒤흔드는 것 같은 일을 겪게 될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실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내 마음은 예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었는데 누가 너 예수 믿냐? 라는 말만 들어도 움찔하는 상황 가운데 너희가 있는 것 내가 안다. 그런데 그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는 잘못하고 실수하여도 결국에는 돌이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25절에서 27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잘 되지 않죠. 섬기기는커녕 휘두르려고만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후회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로 끝나지 않고 그런 실수를 통해 너희가 오히려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이 당면해야 됐던 상황이죠. 자, 이들은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 것입니다. 자,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으니까 제자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이겠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섬기는 삶에 대해 세상은 적대적인 분위기를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섬기고 산단 말이냐?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다. 그 말하는 반대 속에 사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살 때 유념할 메시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적이 되지 말아라.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안 될 것이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올 기회가 너희에게 열려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섬기며 사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일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대,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제자들이 당면하게 되었던 시대와 많이 다를까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마찬가지의 그런 분위기가 있죠. 자, 예수 믿는 일에 대한 적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를 싫어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삶의 방식에 대한 적대감이 우리에게 있죠.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젊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산단 말인가? 어떻게 인생을 휘둘리며 산단 말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실현 당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실현, 뭐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버림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중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되었노라라는 말씀은 나는 버림당해 보았다. 그리고 이 길은 버림당하며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버림당하여도 너무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왕 깨질 거 내가 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채이는 게 좋을까요? 어디 가서 채웠다는 얘기는 속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깨져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찬 것처럼 얘기해야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차이십시오. 그리고 그 얘기하면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주의 일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얼마큼 성숙해질까요? 예수님처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39절 이하를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채이시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전혀 호응을 하지 않죠. 자,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안 쫓아옵니다. 자, 세상은 굴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상황을 내가 장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야 인생다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내가 차야지 나는 차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세상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차버린다고 해도 너를 휘두른다고 해도 너는 휘둘려지지 않을 것이다. 주의 뜻은 너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주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는데 죽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가 휘둘림을 당한 일을 통해 너희는 큰 자와 다스리는 자로 그 종착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일로 인생을 채워라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너희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이런 일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휘둘리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갔더니 조원들이 나를 휘두르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일을 겪으신다면 내가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라고 기뻐하십시오. 그런 일을 채우라고 하셨으니 그런 일을 채울수록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는 길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의 삶은 없는 길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난 것 같은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자로 살아갔던 분들의 간증을 들을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윗세대 어른들에게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그것이 간증이고 또 우리도 그 일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자, 아직은 잘 모를지라도 아직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더 살아갈 때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어떤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고 엑스트라처럼 산 이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간 것인지 우리는 나중에 회상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을 위해 오늘 하루도 그렇게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 섬기는 자로,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것으로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주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큰지를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이온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섬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가득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아시오니 주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저희가 의지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